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을 폐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향들이 개인주의화되고 자기를 고립시킨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꼭 좋은 모습은 아니죠. 우리의 인간성을 그냥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친교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그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년으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요한복음서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은 3년이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거친 기간이 3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잘것없는 어부들, 그 당시에 지탄받았던 세리들, 또 어린 아이들, 또 소유된 여성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올란드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기체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이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전띠를 좀 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휘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은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아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엄마 무릎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엄마도 이 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그 막 사람들이 소리치고 기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저런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참 평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우리 인간 편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렸겠어요.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잔치를 베풀고 소잡고 막 풍악을 올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즐기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도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안에서 능력을 얻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소생하고, 예수님 안에서 용기 백배해서 다시금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병든 자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로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만히 보면은 뒤에서 무슨 고혈압 약을 먹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프다고 하거나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는 이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병의 중과 가벼움,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요소를 그냥 환하게 밝히셨어요. 귀신을 몰아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성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정말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식 속에 있는 사람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 횃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냥 예수님이 가면 그것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악의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된 거예요. 너무나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 기적을 행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를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가룟 유다도 스승 예수 앞에서 3년 동안 같이 지냈지만 나중에는 은 30에 스승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그냥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해보겠다고 내 생각대로 막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뜻이 무언가 생각하면서 나는 한 걸음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자신만 앞세운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그런 일을 하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무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해방시켜야 된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물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성령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죠. 물론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역자님들,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당시 아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요하네스 타울러라는 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신학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뭔가 고민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면서. 그러다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분을 만났는데 이 노인분이 나는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울러가 생각할 때 이분이 무슨 구원, 무슨 신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에 떨어져도 당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엉뚱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자신이 너무나도 좋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노인분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타울러가 그냥 한 방 먹은 거죠. 완전히. 그래? 그러면서 이 타울러가 조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풍부함 속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순풍의 돛을 달고 항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역풍에 돛을 달고 노를 저어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왼손잡이는 하나님께서 왼손을 붙드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편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 놓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편에서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른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왼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는다는 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영원토록 붙들어 주신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오늘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주장과 가르침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떠나서 살고 내가 그렇게 손 놓고 살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 붙잡고 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립의 태도는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인 거죠. 야고보 사도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요청, 하나님의 명령 이러한 것들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국 우리가 가다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 중심에서 샘솟는 은혜 속에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소극적인 복종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더 나아가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 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신학의 어떤 중립의 태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23절에 보니까 함께하지 않거나 모으지 않거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제 23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서 12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23절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완전하신 분이 되시죠. 그래서 어둠의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언제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멀리하고 탕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친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친구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함께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손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그렇게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죠.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설교 한 편이 있어요. 그 유명한 안병무 교수님의 설교에,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막 신학에 입문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 근데 이제 제목이 복도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면 나도 바알세불. 이야, 이거 참 이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이런 제목을 써놓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한 캐리그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상당히 신학적이면서도 깊은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도 이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 한 대목이에요. 바알세불 논쟁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런 기적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오늘 이제 20절 하반절 개정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기에 사단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어떻게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병자를 고치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는 다 떠나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역사가 다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길 걷다가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풍에 돛을 달고 앞을 향해서 그냥 이제 항해를 하려고 이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역경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서 응답하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23절 말씀 생각하면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언제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어둠의 요소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의한 요소가 떠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기 백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설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능력 있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뜻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저울질을 할 때가 있습니까? 나의 존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삼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의 무덤에 가면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자주 한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전에 그런 문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언젠가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를 돌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친 것처럼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가 지나면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지라도 땅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했냐면 일꾼들을 키우는, 제자를 키우고 주의 종들을 키우는 일을 했다고 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것이 필요해요. 주의 종들을 잘 기도로 협력해주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으로 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죽으면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너무나도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23절에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타울러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기쁘다. 그 노인과 대화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와 함께하면 나는 외로울 거 없고, 주와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혹시 어려움에 처해도 다 치료해 주실 거고,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이모저모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믿음 안에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냥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승리의 길을 걷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성령님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